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상 1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손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함으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겪음냄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이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노고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머니로서 또 자식들에게 어떤 삶을 이렇게 베풀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날입니다. 이 각 나라마다 어머니 날을 맞는 그런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주로 이 어머니 날에는 아침을 어머니가 하지 않도록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멕시코 같은 데서는 어머니 날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어머니를 모아놓고 옥수수 죽을 끓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노고를 취하고 이 영국 같은 곳에서는 어머니 날이 되면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카네이션을 이렇게 하나씩 달았는데 사실 카네이션은 예전에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어떤 그런 가련한 이런 소녀가 어머니가 나이가 든 다음에 돌아가시고 묘에 카네이션을 드린 다음에 그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일에 왔는데 몸에 카네이션을 꽂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롯된 기원이 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그런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어머니이고 또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잠시 좀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한나의 기도를 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를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살피고 마지막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한나의 남편의 집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쭉 보면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가 나오는데 물론 후에 나오는 사무엘이 어떤 집안에서 난 그런 족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 귀족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가 시집을 온 곳은 상당한 귀족 집안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게 되면은 그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였는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상당히 사랑합니다. 아들이 여섯 있었지만 그 아들보다도 이 한나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한나는 부유한 가정에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 유복한 환경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복한 그런 한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조금 세대가 다른데요. 고대 시대 때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상당한 부끄러움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걸로 인해서 심적으로 좀 위축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추출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도 그 당시에 자신이 아들이 없음을 알고 그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훗날에 라헬도 레아는 그 언니는 자식이 많은데 야곱의 자식을 많이 낳는데 자신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통탄히 여기고 그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자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고대 사회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꼭 자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전통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엘가나도 그런 이유에서 분린나라고 하는 다른 아내를 한나 대신에 맡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상 1장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린나라. 분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면은 한나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어온 이 분린나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엘가나의 아내가 되면서부터 이 한나에게 큰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린나가 크게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계속되다는 그런 의미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적수인 분린나가 한나를 심히 계속해서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린나가 한나에게 하드타임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은 한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아주 격분된 상태까지 이르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이상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이 유형적인 것이 되었던 무형적인 것이 되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부족함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 때 주의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부족한 그 부분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1장에 나온 분린나라 사람은 분린나라는 그런 여자는 마귀는 사실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하기 때문에 평범한 일들을 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였죠. 믿음의 어머니라고 한 사라도 사실 분린나하고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이스라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머니도 똑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하갈이 자기를 조롱하기 시작하자 하갈을 내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헬도 비슷한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정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분닌나라는 사람은 뒤에 왔고 또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정부인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시기심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심을 조금 이렇게 무마시켰으면 됐는데 평범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시키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 시기심을 뒤집어서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그걸 이렇게 덜미로 잡아서 상당히 어려운 괴로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디에 가나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행동입니다. 만약 분니나가 평범을 넘어서서 조금 성숙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위치가 두 번째 부인이니까 그 정도에서 만족하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그 가정을 좀 좋게 이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니나는 그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행동이 그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한나에게 상당한 괴로움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닌나의 행동을 영적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녀의 미성숙이 아니라 사실 그 근본 뿌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녀가 가지고 있던 죄성이 마귀의 사용을 받아서 그 가정 가운데 불화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존재하는데 이 마귀는 사람들의 죄성을 이용합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잘 나타내주는 말이 거기에 보게 되면은 격분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격분하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사람의 죄성을 자극하여서 사람을 하여금 격분하게 합니다. 물론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는 것이 낫습니다. 화를 너무 참다가 보면은 이 화병이 되어서 오히려 육신적으로 큰 괴로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때에 따라서는 내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그런 생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격분이라는 것은 도가 지나친 화를 내게 되면은 그것이 상당히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작용을 해서 사람을 격분하게 하고 일단 격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꼭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족에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성도들 간에도 큰 상처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격분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리를 격분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기 관리를 잘 조절하고 그것이 마귀가 시험을 주는 틈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나는 자기 관리를 상당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격분하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라가 하갈에게 했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자신에게 없는 부족한 일로 인해서 나아가게 됐고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분닌나에게 나가서 자신도 똑같이 분닌나가 한 것만큼 해준다고 해서 자신의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한나는 자신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간 곳은 정말 해결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털어놓게 됩니다. 한나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기도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를 괴롭히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오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 6절에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부족한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주 앞에 나설 적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 창세기에서 봤던 야곱의 기도보다는 상당히 성숙한 그런 기도입니다. 한나는 단순히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조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많은 아들을 주셔서 분린나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아들을 주셔서 내가 분린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라헬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소서라고 주님의 자비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지극히 어떤 자든 절대자에게 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 조상들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나온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할 적에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기도가 지극 정성이어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당신이 자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하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녀가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관한 신학을 바르게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도와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푸사 진정 하나님께서 저의 주님이 되심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알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열이 나거나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데 마음 편히 자는 그런 부모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그죠? 자녀가 아프게 되면은 밤새도록 부모도 뒤척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한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당신의 여종의 이 고통, 심한 고통을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먼저 말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의 24시간을 놓고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에 맞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먼저 좀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하나는 아들을 구하면서 아주 어려운 약속을 하나님께 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에 이런 표현들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나실인으로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평생도록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아들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얻은 아이들이고 또 많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얻은 아주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겠지만은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데 그 자녀도 아닌 그냥 쉽게 난 자녀도 아닌 아주 어려움을 통해서 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 이 약속은 상당히 어려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기도한 아주 그 깊은 그런 목적을 살펴보게 되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내가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 적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 가운데 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평생 바치는 그런 아들로 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20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1년을 하든 기도를 함에 따라서 바른 방향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점점 변모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예전에는 참 막연한 것이었는데 그냥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점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를 배워나가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도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성숙했을 적에는 우리의 기도는 미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여러 가지 말을 붙이긴 하지만은 깊이 살펴보면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힘이 그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되면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변해가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오해도 풀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가 사람들 간에 얼마나 큰 이런 좀 상처를 줄일까? 근데 얘기를 해보면은 별것이 아닌 건데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건데 근데 그런 오해가 풀리게 되면은 서로 간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은 자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풀리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정말 fully understand하고 그분과 fellowship을 나누는 그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녀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을 구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기도 후에 이 한나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심이 첫 번째 사라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근심되는 일이 있을 적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1장과 2장에 이 한나의 기도하는 자세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황을 보게 되면 분인나가 한나를 어렵게 했을 적에 분명히 하나님께 간헐적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인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참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몇 분 정도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 도가 지나치게 되고 아주 심각한 상태를 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적으로도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음식을 못 먹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나가 성막으로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전에 간헐적으로 했던 그런 기도들과 모든 기도가 거기에 맞물려서 합쳐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을 그때 들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평온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까? 그럼 석연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세요. 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한두 번 하다가 말지 말고 그 기도가 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기도 자세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됐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기도 끝에 가서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기도는 손해나는 기도는 아니에요.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적에는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자신이 생각한 그리고 하나님께 아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결국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상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무엘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젖되기 전까지는 집에서 키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적에 혼자 있을 것이 가능했을 적에 성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보면 이제 세마포를 입혔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세마포는 그 당시에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인데 아마 이 조그만 아이에 맞게끔 그 옷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입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렸을 때 사람으로 그가 바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할 적에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당장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준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한나는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봅니다. 2장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 사무엘이 커서 이제 성막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고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한나가 구하지 않았던 다른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뿐만 아니라 세 딸까지 주셔서
한나라에는 큰 기쁨 가운데 있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는 그런 표현은 뭐냐면 그 후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서 그를 다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결국 장성하게 되고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웠던 가운데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그런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사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작은 괴로움, 고통이었지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단지 개인의 어떤 것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데 그 낳게 하시는 그 배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가운데 태어나게 되시고 또 태어나신 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모습으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이 한나의 삶에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한나의 기도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동정녀에 있던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 한나는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는데 어떻게 가능케 합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배경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던 암흑기였습니다. 아주 깜깜한,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대를 뚫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0년,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무엘같이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